안에서 예배를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책상이 조그매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또 열왕기상 지금 이제 또 내일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같이 제가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구약이 다 뚫리면 구약과 신약은 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리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삶에 또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왕기상 왕상 오늘 8장과 10장까지 16장까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16장까지 제가 나가야 되거든요. 실은. 근데 일단은 되는 대로 빨리 그렇다고 막 나가면 또 은혜가 안 됩니다. 16장까지가 목표인데 일단 10장까지 하고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하고 또 시작해야 되겠죠. 항상 말씀 이전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이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제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셔서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마음판에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말씀을 또 심령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제 8장은 요약을 일단은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에 열왕기는 뭐라 그랬었어요? 내러티브죠. 주관이 들어가 있다. 특히 선지자의 쪽 관점, 선지자는 항상 그 책망하고 그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먼저 끄집어내는 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뭐예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점을 계속 부각했다면 열왕기는 선지서라 그랬죠. 선지서. 선지자란 말이 여기 몇 번이 나왔죠. 90몇 번인가 나왔죠. 그리고 또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간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싸움이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성경 모든 말씀 구약의 핵심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도 1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필연이다. 말씀의 성취고 약속의 성취인데 오늘은 그 솔로몬 행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제목으로 이제 올립니다. 그 솔로몬은 지금 이제 8장 성전 봉헌식 하면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장면과 이제 또 솔로몬의 기도 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봉헌 기도에서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무엘 상하 7장 4절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도 나오는데 일단 이거 나눈 데까지. 자, 8장 요약하랍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이건 다 선지적인 관점에서 쓸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알아야 돼. 읽힙니다. 관점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그 관점에서 썼는지 알아야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자 솔로몬은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에서 성전 건축이 아까도 금방도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내 뜻대로 뭔가 진짜 대통령이 요즘 많이 되려고 하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솔로몬도 나중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제 그 안타까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8장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올리고자 이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소고 성소 중에서 지성소가 더 중요하고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궤입니다. 그냥 언약궤 위에는 지금 뭐예요? 이 언약궤 여기도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언약궤에는 이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습니다. 그 많은 그 시련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없애신 거예요. 왜 없앴느냐? 우리의 기적이나 이사,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잖아요. 영적인 그런 기적과 이사는 그때뿐이다. 결국은 맞는 것은 언약궤뿐이고 언약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속죄서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룹 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룹 천사가 왜냐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룹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죄인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또 급하게 뿌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막 가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를 가리실까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계속 연구한 바에 감동을 주신 것은 그 얼굴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 얼굴을. 실제로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호는 거듭났지만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신에 있잖아요. 혼과 육은 육신이 제가 다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 나이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를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8장 성전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이 솔로몬의 이제 연설이죠. 성전을 그 언약궤로 특별히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11절을 요약해보면 성전 건축과 내부 장식이 이제 끝나자 솔로몬이 이제 먼저 가장 안에 거 다 이제 바깥과 안을 어느 정도 다 채우니까 제일 중요한 뭐를 가져야 돼요? 언약궤. 지금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 땅 시온에서 올 때에 매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소집한. 자, 언약궤 잘못 맞으면 우사가 죽었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뭐랄까? 하나님의 법치와 법도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사는 보호하자고 했지만 그 마음 심정에 하나님이 걔를 내팽개치고 있다가 그날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옮겼죠. 하나님의 걔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냥 옮기면 죽습니다. 잘못 만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즘도 죽는 사람 가끔 있어요. 주의 종에게 우리 교수님에게도 너무나 애매기는 성도들이 갑자기 죽였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종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이따가 나오죠. 엘리야를 놀린 그 대머리라고 놀린 50명 아이들이 곰에게 갑자기 뜯겨 죽는다. 하나님 주의 종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무서운 거죠. 자, 언약궤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제 그냥 혼자서 막 옮기는 게 아니죠. 다 어떻게 할까 소집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8장 1절.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다 메대늘 7살 즐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제 신정국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계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안 매고 우사처럼 그냥 금으로 만든 수레에 옮긴다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제사장들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또 제사장이 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 다음에 언약궤와 궤와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 레위 사람이는 하나님의 하는 지정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이따가는 이제 계속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들을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못 가게 자기의 왕권을 뭐랄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아무나 그 제사장을 세우고 또 자기가 또 직접 제사장을 하고 또 뭐 원하는 사람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죠. 내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똑같죠. 내 식양대로 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느냐. 예레미야서에 계속 그렇게 망하죠. 솔로몬도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름이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에 항상 쌓여 계십니다. 저도 기도해보면 항상 구름이 빽빽하게 이렇게 하나님 얼굴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깊이 하면은 영광의 구름만 빽빽하게 몰려오고, 빛과 또 이렇게 하얀 불입니다. 불이 옵니다. 불이 빨간 불인데, 빨간 불도 가끔 있는데 거의 하얀 불.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연설이 이제 쭉 나오죠. 솔로몬의 연설을 이제 요약하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놀려졌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언약궤가 자리 잡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전의 마지막 그 피날레? 음악으로 우리 음악이죠. 음악의 피날레. 가장 중요한 그것이 딱 이렇게 안착이 되었다. 그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약속을 성취했다. 그걸 진짜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죠. 솔로몬이. 근데 또 너무나 잘 알죠. 솔로몬이 8장 5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8장 5절에 한번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왕이나든지 지도자 또 주의 종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다 목자입니다. 주의 종만 목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나라를 이끌고 이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양을 이끌잖아요. 우리 양들은 잘 모르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정국가니까 더하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의 5절 그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1천 번제를 한꺼번에 1000마리의 그 소를 드린 거죠. 소로 셀 수가 없을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잡아가지고 1000마리의 소 한 마리 소 잡는 거 한 마리도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드렸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이미 다 그룹을 만들었죠. 10규빗 좌우에 날개가 5규빗 5규빗 위에 높이가 10규빗 만든 그 안에다가 그 아래다가 날개 아래다가 날개 아래 딱그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위치 알죠? 그 다음에 거기가 속죄소고 그룹들이 있는 거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그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죠. 속죄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다음에 그 시은자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아니라 그렇게 저렇게 전하고 있네 하나님. 진짜 방해가 많아요. 하는 것도 방해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7월 초에 초막에 올렸는데 기물들도 한꺼번에 다 그 안에 성막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그릇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모든 거 성물 있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옮겨졌다. 그 다음에 8장 5절에 아직 걔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 앞들에 놓인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5절에 아직도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전의 성전 앞들에서 예배를 드렸다. 5절에 이거 이스라엘 그와 함께 있어 제사 그 수가 많아 드렸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8장 11절에서 21절을 자 8장 1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언약궤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었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죠. 모세가 그 후에 실로 성막에 있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 아미나답의 집에 거기 가서 블레셋에서 그걸 뺏어갔죠. 그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것이 그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복의 뭐랄까 복단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저주가 많이 저주를 받았죠. 오히려 죽었죠. 그 다음에 오베데도 그래서 거기서 아예 그냥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보내줬죠. 자기 나라의 저주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 그 다음에 왔고, 그 다음에 다윗성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다윗성 앞에 있다가 솔로몬의 성전에 자리 잡게 되는 이 안착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7월 초막절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 맞춰서 옮겨졌다. 그 다음에 8장 12절에서 21절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솔로몬의 그 설교라고 설교. 성전 봉헌식 때 행한 솔로몬의 설교인데 이 설교의 요지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라는 그걸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목이 갑자기 말이네요. 말씀의 성취이다. 그 다음에 이 사건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죠. 모든 성경의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와의 언약 그런 약속의 성취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하십니다. 저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설교 요지는 하나님이 왕이시는. 그 지금 왕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실은 선지서라고 그랬죠. 왕들의 그 역사 기록, 왕들의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관점에서 왕들이 잘못한 것을 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왕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다른 나라는 이때는 그 바로둑이라 그 뭐죠 그 신이 있었고 바벨론은 바로둑이라는 신이 있었고 애굽도 그 왕이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왕과 신이 하나의 로마에도 뭐 로드하고 하이 히틀러하고 비슷하죠. 신성이시여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신이었습니다. 왕이자 신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신이 아니죠. 여기는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가를 다루는 것이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지만 선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앞으로 아합이라든지 또
아합도 정치는 굉장히 잘했어요. 아합이 굉장히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이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능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잘했던 거 인간적으로 잘했던 걸 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관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이 8장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잘 알았죠. 그 다음에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내가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떤 지방을 택할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전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나중에 되잖아요. 그렇게 왜 근데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경대로 딱 하나 똑같이 이걸 만들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자기만의 또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또 만들잖아요. 계속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을 다 정해주고 또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게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드리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셨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언약궤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궤라는 것은 어떤 상자를 말하잖아요. 아크.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말을 계속 악한 말을 계속하면 그 영혼이 파괴돼요. 좋은 말을 계속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줘야 되는 것이 진실이.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논문에서 그걸 참 은혜되더라고요. 논문을 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논문을 보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직접 사람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왕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하나님을 죽도록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로 받고 악한 것도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사랑과 희락과 의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인내하며 참아주며 용서하며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여기까지 했죠. 21절. 그 다음 16절에는 아까 또 말했 다윗을 택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시에서 다 선택하였다. 그래서 유기된 사람들도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보살피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것을 목자로서 보살피지 않으면 이상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영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죠. 우리는. 자, 22장에서 26장 6절 22절에서 26절 솔로몬의 기도. 여기 요약하면, 자, 성도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특별히 착해서 더 멋지고 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주의 백성이 된 것도, 주의 종들이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것은 큰일 납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죠. 자, 22절에서 26절은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린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의 감동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역대하 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기도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감동 주신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근거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떤 상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나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회가 너무 귀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도의 근거로 삼는다. 23절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좀.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뜻이, 솔로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아버지 다윗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늘나라가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진짜 심령으로 깨달아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진짜 비참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지옥에 갈 수 있고 나의 그 영적 실체를 나의 그 영적 가난함을 알 때 천국이 임합니다. 알 때 뭘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한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반드시 살려줘, 메시아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천국이 임합니다. 그 천국이 임한 자의 특징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10장 그 상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행복자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원어에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만족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면 이 손에 이 환경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진짜 좀 안 좋을지라도 내 마음의 심령과 행복의 기쁨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내가 미움이 많았다면 또 그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그동안 받기만 받았다면 자꾸 조금 섬기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세상과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 영적으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특별히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뜻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고, 그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더 많아요, 오히려.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진짜, 막, 진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요. 소소한 기적들이 계속 조롱조롱조롱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많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건강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루하루. 치매가 해결이 돼서 완전히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신 거예요. 치매는 해결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완전 치매는 아니셨지만은 너무나 또 하루하루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도 그 삶의 열매입니다. 네, 세상 의학으로서는 점점 나빠진다는데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 하나님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은 조변석계 계속 이 말이 거짓말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인격 자체는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뭐랄까 변덕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멀리했다 가까이했다 버렸다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가 믿음을 가졌다가 내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 악한 내 혼과 육을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 99.9%가 뇌의 착각이다.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 말씀 묵상이 악한 원수마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듣고 찬양을 통해서 듣고 그런 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때 다른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은 삶에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음성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과 뭐 기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악한 쪽으로 그 사람은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애써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로마서에 육신과 영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41장에서 43장에는 뭐예요? 41장에서 43장.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41절. 장이라고 그러는 계속. 또 주의 백성이 41절입니다. 8장. 왕상 8장 41절.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신 크신 이름과 주의 능력의 손과 주의 표심팔로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45절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래서 솔로몬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꼭 연약한 자를 또 보살펴주고 이방인이라도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울 때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성읍과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스겔이라든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을 알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계속 41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 회개의 기도 성전이 심판을 한다 예언을 했을 때 그게 제가 어저께 감동을 생각하니까 아무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 한 명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것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기들 있잖아요. 에스겔과 세 친구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아니면 에스겔 그런 사람들은 어린이였잖아요. 아이 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외쳤던 것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런 거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외친 것이 헌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백성들은 잘 안 들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잘 알았다. 그것을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말을 해야지 듣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이 후대에 또 그들이 또 믿음의 대를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모든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다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솔로몬의 이 예언의 기도도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반 일도 언약에 붙여 순종했을 때 그 받는 뭐예요?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저주해달라고 이 축복과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이 기도 속에 나타난 저주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기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이 솔로몬이 기대한 대로 됐습니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했죠.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그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그 다음에 그 사로잡아 간 자 그 적국 앞에서 적국의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들이 그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실제로 이 말씀들 다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돼.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면 그 다니엘서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전 성경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맞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고, 자, 이게 다니엘이 그냥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그 조상들의 기도와 또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의 또 성취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53절입니다. 8장.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가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끝마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축복. 그 다음에 8장 51절에 보면 중요한 것만 봅니다. 그들은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고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풀무불 있잖아요. 그것도 철이랑 굉장히 강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받은 그 고통과 치욕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풀무불 막 풀풀 엄청 뜨거운 걸 녹이는 게 풀무불이잖아요. 그 막 금 같은 거 녹이고. 근데 그것도 아주 철로 된 거예요. 그렇게 애굽 생활의 고통과 치욕을 두고 하는 철 풀무불 같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다. 51절 그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축복 54절에서 61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드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53절까지 53절에서 61절까지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62절에서 성전 봉헌식 좀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2절 성전 봉헌식에 그 다음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제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일 동안 계속되고 2주 동안 계속되고 7일은 봉헌 축제로 그 다음에 7일은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초막절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봉헌식에 바친 제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전 뜰에 특별 번제단을 설치하여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와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22,000마리. 1,000마리가 아닙니다. 22,000마리. 12만 또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이렇게 하면 엄청난 그 국력이 이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초청해서 같이 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국력이 이만큼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번제단 5개 아니 번제단과 막 물두멍도 5개 많이 했지만은 지금 22,000마리와 소와 양 12만 마리를 거기서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전 뜰에다가 특별 번제단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다. 다음 64절에 번제라는 것은 희생동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하는 제사고, 또 소제라는 것은 곡식과 향으로 곡식으로 소제는 곡식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곡식 제사가 소제다.
그 다음에 소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생활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께 또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생활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소재입니다. 성도의 성화를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재는. 번제는 뭐예요? 우리를 헌신하는 헌신을 뜻한다. 온전한 헌신,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다음 9장. 너무 시간이 많이 갔나요? 12시 빨리 9장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9장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장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아직 안 올라갔네요. 구장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런 내용인데, 후반부는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한 일 외에 또 다른 건축을 많이 행한 것, 그런 조선사업, 여러 건축사업과 조선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9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솔로몬이 BC 946 주정 94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잠잠했었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이 당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있으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은 솔로몬이 드린 계명을 신실히 순행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신실히 준행하면 그의 왕위를 영화롭게 할 것이지만,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킨다는 내용이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는 부귀영화로 인하여 교만해진 솔로몬이, 이게 축복이 이게 부귀영화가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하고 배반하였다. 1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나이가 늙으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이제 자주우지한 거죠. 우상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고, 또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10절에서 14절 히람의 거래. 성전과 왕궁 건축 사업에 많은 물품을 히람이 지원해 주었던 히람 왕과의 합의,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도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또 받았으면 줄 거 줘야 됩니다. 히람 왕과의 합의에 대한 솔로몬은 지원의 대가로 히람 왕에게 이스라엘 북부 변방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람 왕은 이 땅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대하야 8장 2절. 그래서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땅은 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땅을 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가불 땅이라고, 쓸데없는 땅이라고 하고 돌려주고, 그래도 변방에 있는 땅이라고 하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히람 왕은 좀 잘했습니다. 금도 주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도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대한 그런 목적이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은 후에 왕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고, 그 다음으로 나라의 주의 성읍들을 건축하였는데, 하솔과 다드몰은 북쪽 수리아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요새지이고, 겟셀, 베놀은 바알라스, 서쪽 블레셋의 침입을 막은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블레셋을 막기 위한 요새를 하고, 또 하솔과 다들 북쪽에 있는 수리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성읍들을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20절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 사업에 동원된 일꾼들과 신하들에 대한 기록이, 이방인들만을 노예의 일에 종사시키고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정 기간만 부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스바의 여왕이죠. 그 11장부터 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전성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힘쓴 해상무역은 10장 해상무역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그 지중해라든지 멀리 원방하기까지 그의 지혜와 왕궁의 그 왕국의 부강함이 엄청 소문이 나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한 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그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고 그 계단이라부터 그 모든 하는 그 그릇마다 모든 감동이 감동을 받았어요.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로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모든 계단이라든지 모든 걸, 이런 걸, 그냥 외적인 것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 그게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약에도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후반부에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솔로몬 찾아오는 건 스바의 여왕 이 사람 너무 잘 알죠. 이 둘 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0대인가 20대가 안 돼. 20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중년 노인이 아닙니다. 둘 다 어렸기 때문에 그 사랑 이 스바의 여왕이 그 아가스의 주인공이라고도 하여며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왜 방문했는지, 이 여왕들은 그 나라의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옵니다. 왕이 아무나 한 번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진짜 이 스바의 여왕 그 진리를 사모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스바의 무역선이 이스라엘의 상선대에서 위협받지 않도록 서바도 계속 그 무역선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상선대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 맞추면 또 배가 격추가 됐고 여러 가지 불이기 때문에 그 위협받지 않도록 교섭을 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보면 두로왕 히람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영화에 봤는데 그 꽃을 쫙 놓고 어느 게 진짜 꽃인가 그거 꽃을 수백 개 똑같은 무슨 꽃을 넣어놓고 어느 것이 진짜 꽃인가 그것을 알아맞히는 문제였는데 솔로몬은 그 벌이 앉은 꽃 그것이라는 걸 알았죠. 솔로몬은 벌하고 또 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이 스바의 여왕은 그 하나님 그 진리를 굉장히 사모했고 나중에 스바가 나중에 완전히 그 복음화 됐어. 이 아들 때에 이래서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역사에 정확한 기록은 안 되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아들을 배워가지고 갔다. 솔로몬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이 결국은 스바의 여왕을 전도를 개종을 시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솔로몬이 막 못 가게 서로 그랬지만 하나님이 뜻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더라고요. 영화에. 하여튼 뒷이야기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10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니 수행하는 신받고 현품과 금과 보석에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거는 솔로몬에게 자기 심령 문제까지 다 상담한 거예요. 자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런 게 이렇다 이렇게 이럴 때 어떡하고 저렇게 그런 심령의 문제를 다 상담을 했던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그래서 결국 둘이서 사랑에 빠졌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14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여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솔로몬의 주의 수입은 외국과의 무역 거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이게 그냥 세입금의 뭐 세금 외국에서 세금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2000kg이랍니다. 그 금이 660달란트, 2000kg. 금이 2000kg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세입금, 다른 나라, 조세를 걷는 거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주의 수입은 외국과의 무역으로 14장, 무역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666달, 2000kg입니다. 금 2000kg, 666달러. 이게 좋은 건 아니죠. 666.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죠.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이 상징은 어떤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다. 666은 7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5가 되든지 차라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통행료와 조공부를 아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서 이렇게 지금 통행세를 조공부를 남북을 연결하는 그것을 딱 이스라엘이 그 무역로를 잡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그 세금, 통과 세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히람 왕도 그래서 계속 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12 지역에서 매일 월 1회씩 세금을 거둔 12지파에서 한 지파 한 달은 2지파에서 돌아가면서 12지파에서 그렇게 조공을 바쳤죠. 세금을 거두었고 솔로몬은 거의 모든 장식품을 금으로 했습니다.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 방패도 금까지 만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로보암 때는 그것을 다 노수로 또 바뀌었죠. 그만큼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특히 심지어 그릇까지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금이 600세겔이며 600세겔이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방패 하나마다. 그 다음에 또 치고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금이 3만엔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레바논 나무 궁 안에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너무 금이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심지어 그릇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21절도 보면은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렌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이더라. 금이 너무 은으로 만들어도 되냐. 은 씻기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다 그냥 은이 없어.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고 금이 넘쳤다는 거죠. 풍족한. 상상 이외로 가장 솔로몬 왕 때가 굉장히 그냥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부유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유와 풍부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적인 부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심령의 기쁨과 참 만족과 참 감사. 심령이 부유해요. 그래서 내가 없을지라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고 그런 심령이라도 그다음에 뭐 작은 것도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제가 제일 없는 것 같은데 싫어. 그래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좀 많이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6절에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이걸 찾아봐야 되겠네. 안 나오네요. 안 들어오네요. 17장, 신명기 17장 6절 한 번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16절입니다. 잘못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에는 병마와 이런 것이 마차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예, 그것을 다 수입을 했어요. 그 애굽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또 병마를 왕은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 왜냐하면 병마 세상 것이 너무 많으면 그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거와 말을 또 많이 솔로몬 26장 26절에도 보면 병거와 말을 또 찾아가야 되겠네요. 멸망상 10장 이거 보고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병거와 말을 26장 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으며 이 병거와 마병을 애굽에서 수입한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까 신명기 봤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율법을 왜 주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 거고, 왕이 하나님의 병거와 말을 모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군사력을 자꾸 지금 우리나라 군사를 강하게 하죠.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안 하는 건 어느 정도는 또 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군대의 병력을 더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다. 그 다음에 애굽에 다시 이 병거와 마병이라든지 마차 이렇게 사해준 마차에 싸움하는 거 있죠. 그거 애굽이 말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애굽의 말과 그 마차 이런 것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져왔는데 애굽에서 다시 수입하지 말라고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겼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나는 그 말씀으로 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상을 아버지 빨리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귀한 가정이라는 것을 다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지혜와 축복과 모든 그 풍부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궁한 생명과 그 풍부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하려는 그 마음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